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재직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생소하지만, 그러나 이런 코로나19의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재직 세미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운대 주민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먼저 배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재직, 먼저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드려야죠. 교제도 해야지요. 선교도 해야지요. 봉사도 해야지요. 이런 많은 기능들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각 기능에 맞는 적절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이런 세우는 일들을 직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직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은 직분은 각 사람이 가진 은사, 즉 달란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임명하게 됩니다. 교회는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직원은 두 종류의 직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출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은 교인들이 선출해서 그 직을 맡긴다. 그래서 선출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임명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당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명을 해서 직원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 전도인, 서리집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직분들을 총칭해서 재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활하게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세워진 모든 직분을 우리가 통칭해서 재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는 다름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런 회의가 재직회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심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기도 하지요. 참고로 공동의회는 재직회보다 범위가 더 넓은 그런 회의입니다. 공동의회에는 모든 세례교인이 함께 동참을 하지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는 예결산 심의, 목회자 청빙,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직분,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직원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 도대체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은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으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뭐 동호회 혹은 동창회 이런 모임과 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은 모임이지만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아주신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또 교회의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해운대에 이제 이 중일동에 있는 교회, 그러면 해운대 중일교회,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우주적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 각처에서. 여러분, 해운대 중일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해운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다 우리가 한꺼번에 일컬을 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또 그 교회는 이제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의 모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유를 통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가정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이 5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 이게 제가 좀 화면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5장 1절 보세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자,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 말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들은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죠. 5장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집이다, 가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함께 가족처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제 때로는 이제 그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머리가 있겠지요. 머리가 누구일까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요.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샴쌍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하나인데 두 아이가 이제 서로 붙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고 몸이 하나면 머리도 하나입니다. 혹은 머리가 둘인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둘이면 그 몸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이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은유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은 바로 누구일까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요. 나는 중매자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랍니다. 즉 교회는 신부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가 곧 신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여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행복해 합니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지내고 살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으로 함께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예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께서 신랑이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입니다. 이 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는 양의 목장,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는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또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요. 또는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의 속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통일성이죠. 두 번째가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에서 거룩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하든지 모두 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보통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일을 하는 교회는 바로 된 교회다. 첫째는 말씀의 선포.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둘째가 성례의 거행,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성례의 거행.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시행입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다. 현대 사회에서는 권징이 약해졌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지요.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가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는 이제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세웠는데 그럼 직분이 어떻게 언제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직분이 세워진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장제도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일을 다 모세가 듣고 재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이거 참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너무 피곤한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해결을 이제 해주지를 못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네도 힘들고 모인 사람들도 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거 자네 혼자 다 하지 말고 천부장, 1000명에 한 명씩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백부장, 그 1000명 가운데 또 100명 가운데 한 명씩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또 50부장, 50명에 한 명씩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또는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하게 하고, 그거보다 좀 큰 일은 50부장이 재판을 하게 하고, 더 중요한 일은 100부장이 재판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00부장이 재판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일만 자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참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덕이 있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다 이제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모세도 덜 피곤하고 백성들도 불만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으로 나눈 이런 것들을 부장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 때에도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 세 끼 먹는 게 전부 다 만나밖에 없거든요. 일부 섞여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 그들이 막 불평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나밖에 못 먹는다. 만나는 더 이상 싫다. 만나 때문에 물렸다.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 달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러자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내 아들, 딸로 낳았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이들에게 고기를 구해서 먹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원망하는 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백성들 가운데 장로 70명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모세 혼자 그 원망을 불평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0명을 세워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해소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70명 장로를 세웠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장, 백부장하는 부장제도도 모세의 일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70장로 제도 역시 모세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운 직분인 것입니다. 자, 뭐 이외에 신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12제자, 그러니까 12명을 세우셔서 그들이 같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12명을 세워서 같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명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세워서 전도대로 파송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12제자 그리고 70 전도대와 같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만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다 감당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제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원래는 이제 이 헬라 지역,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헬라파의 과부들만 구제로부터 제외된다. 그리고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웠죠. 이게 집사직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직분들은 사실은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직분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사에서 직분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직분이 주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합니다. 그럼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깨닫고 인간관계에서나 잘 깨닫는 사람이 있죠. 이게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무엇 자체를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이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도 있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은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어떤 그 장애인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의 거짓말을 지적할 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었던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능력 행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하는 것도 역시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방언하는 것도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방언 통역도 역시 은사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이건 은사는 우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동등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그 사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함,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죠. 직분도 여러 가지죠. 그러나 이것이 우열이 있고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막 은사는 나타났는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다.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아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는 이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 화목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고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이런 이제 이 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으로 아마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로마서에도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 그래서 8절까지 보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두 번 나왔네요.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로마서에서는 은사를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다음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은사인데 섬기는 일로, 은사와 이제 이 직분을 같이 보고 있죠.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사와 직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1절에는 그 다음 이제 교회가 더 발전되어 갔을 때에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4장 11절에는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성립되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편지를 쓸 때쯤 돼서는요,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제 직분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생활을 했었던 12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절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역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 직분에 사도직은 없다. 사도가 있으면 이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사도직은 이제 없어진 직분이다. 그러면 그 사도직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이건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성경을 내가 이제 뭐 내가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계시를 하셔서 성경이다. 사도들만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사명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 사도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죠. 오늘날 우리가 모두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 자, 목사와 교사, 이건 목사인 교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목사의 직과 교사의 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죠. 목사와 교사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쓰여진 성경인 디모데 전서에서는 직분이 또 이렇게 이제 이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는요. 감독과 집사와 여집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보다는 디모데전서에는 자질과 성숙도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각각 모든 어떤 직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사도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는 여러 직분들을 고린도 교회에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자 이런 것들이요. 로마 교회 로마서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예언,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등등으로 직분이 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는 감독, 집사, 여집사까지 이렇게 직분이 계속해서 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이제 이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로서 포함을 굳이 시킬 수 있는 것은 교사나 뭐 찬양대원들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 이런 은사를 왜 세우셨는가? 첫째로,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주셨다. 자, 여러분,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주셨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남용해서 막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의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거두고 가시죠. 그 다음에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흩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면은 이거는 직분을 잘 못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숙도와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직분자의 자세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여러분 당에서 임명해서 이건 뭐 목사님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직능에 따라서 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벼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장로니까 뭐 권사들보다 높고 권사니까 집사보다 높다. 이거 아닙니다. 세 번째, 모든 직분은 지체의 개념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간에 모두가 다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픈 것이죠. 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는가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또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질서를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일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라는 거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 우시야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또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므로 신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구약성경 때 보니까 모세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들을 세운 것, 부장제도가 있었다. 두 번째, 장로제도가 있었다. 이 장로는 모세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역시 70명을 세웠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12제자가 있었고 또한 70 전도대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은 사도와 집사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보니까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직분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이제 이 장로교회 직분처럼 장로, 권사, 안수집사, 거리집사 이런 직분들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재직으로서 임명을 받고 혹은 선출이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재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